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마이데스 왕에 대한 일화는 익히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언급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왕인 오시아 왕이 참 마이데스 왕과 닮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알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낯선 신이 마이데스 왕을 찾아와요. 왕이여,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테니 구하라. 마이데스 왕은 그렇다면 내 소원 하나가 있으니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바뀌게 하십시오.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아 그런 능력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데스 왕은 자신의 궁궐에 있는 모든 커튼을 만지면서 황금으로 바꿔요. 탁자 위에 있는 주전자도 황금으로 바꿔요. 의자도 테이블도 결제를 맡으러 오는 신하도 만져서 황금으로 바꿔요. 온통 궁궐이 모든 게 황금으로 바뀌었어요. 황금의 세계. 소원이 성취됩니다. 하루 종일 여기에 열정했던 마이데스 왕은 저녁녘에 사랑하는 딸이 문을 비듬 열고 들어오면서 아바 마마 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랑하는 딸에게 마이데스 왕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저변을 봐라. 이거 아빠가 다 만든 거야. 아빠가 황금 세계를 만든 거야. 하면서 사랑하는 딸 메리라는 딸을 터치하자. 사랑하는 딸이 갑작스럽게 굳어지면서 황금으로 바뀌어요. 그날 저녁녘에 마이데스 왕은 절망과 절규하며 외칩니다. 신이시여, 나는 이제 더 이상 황금을 필요치 않아요. 내 사랑하는 메리, 내 딸을 돌려주시오. 나는 더 이상 황금을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에 물 한 모금에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더 이상 황금을 필요치 않아요. 나의 사랑하던 우정, 나의 친구를 돌려주십시오. 절규하며 후회했다는 일화. 참 너무너무 화려한 궁궐의 황금 세계를 만들었던 마이데스 왕이 그의 자신의 모든 최고의 화려함 앞에서 후회와 탄식과 절규로 끝을 낸 이야기는 마치 오늘 본문의 오시아 왕을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야 강해 설교의 맥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로보암 2세는 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선을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악을 행한 것만 행했던 왕. 참 모순스럽게도 이 여로보암 2세는 정치 생명의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장수였던 41년 정치 일을 하게 돼요. 정치 장수. 그렇게 악했는데, 착한 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나쁜 왕이 어떻게 정치 생명을 41년을 끌고 갈 수 있었을까? 그 사이에 하나님 뭐 했나? 근데요, 그가 전쟁을 치르면 땅이 넓어져요.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에서 남쪽에 아카바만 상류에 이르기까지 요단 동편 지역에는 경제적인 요충지를 사용해서 경제는 번영으로 이끌어가고, 땅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구가할 만큼 대단한 전성기를 이룹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가 잘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왜 잘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만 저지르는 저 사람들이 왜 땅은 넓어지고 왜 물질은 풍부해지고 왜 잘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사실은 그때의 그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의 동일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들은 그 모양 그 꼴이고, 안 믿는 사람, 권모술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얕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왜 출세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땅도 넓어지고 재테크가 성공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다. 그런데요, 역사를 크게 보라는 거죠. 역사의 큰 틀에서 역사를 내려다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정치가 끝나면서 그의 아들 세웠지만 금세 왕조가 바뀌어서요, 여로보암 그 가문의 모든 사돈네 팔촌까지 한순간에 다 죽임을 받아요. 그거 41년 안 하고 그냥 살았으면 그래도 좀 이 왕족의 가문으로 참 영광도 얻었을 텐데 41년 왕 노릇하고서요 다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30여 년여간 동안 왕조가 4번이 갈려요. 그러니까 왕으로 올라온 사람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왕만 죽는 것이 아니라 왕의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30년, BC 722년도죠. 30년 뒤에 신흥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똑똑한 사람들 죽이고 끌고 가고 시원찮은 사람 땅에 남겨놓고 아수르 백성들 거기다 이식해서 헌혈족을 만들어 사마리아 시대를 만듭니다. 역사를 크게 내려다보면서 아하, 여로보암 2세가 저렇게 잘 된 것은 마치 장작불을 태워서 잠깐 후에 소각하기 위해 쌓아놓은 장작에 불과할 뿐이며 심판의 극대화, 심판이 1층에서 떨어진 부상보다 63층에서 떨어진 부상이 더 심판감이 더 극대화되는 것처럼 저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심판의 극대화를 위함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도무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이유도 없다는 가치를 발견했어요. 오늘은요, 남쪽 유다로 다시 넘어옵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쪽 유다로 같이 넘어와요. 남쪽 유다에는 제10대 왕, 오늘 아사랴 왕이라고 소개되는데요. 낯설어요. 우리가 친숙하게 들었던 왕의 이름은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를 우시야 왕으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시야 왕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친숙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대하 26장 17절에 보면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의 같은 시기에 대제사장이 개입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대제사장 이름도 아사랴입니다. 같은 시대의 왕 이름과 제사장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우리가 익숙한 우시야 왕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호칭하게 될 거예요. 본문에 나온 이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또한 역대하 26장을 참조해서 오늘 본문은 7절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내용이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역대하는 제사장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기록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기자는 선지자적인 각도에서 썼기 때문에 냉철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침묵해버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서의 내용을 끌어당겨서 열왕기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역대서 26장과 함께 연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시야 왕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시야 왕의 전기는 그가 16살의 왕이 돼요. 16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가지고 죽어서 어린 성장하다만 10대 청소년을 왕위에 세우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왕위가요, 참 오래가요. 52년입니다. 52년. 근데 이 우시야 왕의 전기 사역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지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왕위를 이어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때 이 우시야 왕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그리고 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큰 일, 작은 일, 어떤 일거리만 있으면 하나님부터 찾아요. 입에 달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나이 어려요. 16살밖에 안 돼. 청소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툭하면 하나님이에요. 묘하죠. 그때요. 이 우시야 왕의 이 전기는 참 형통합니다. 얼만큼 형통하느냐 하면 블레셋 천적이었는데요.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이 꼼짝 못해요. 패해요. 또 암몬하고 싸웠더니 암몬이 조공을 바치겠다고 빌어버려요. 주변국과 싸우는데 백전백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왕기 역대하 26장 8절에 보면요,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땅이 애굽 변방까지 확장합니다. 애굽 변방, 나일강까지 거의 밀고 가는 거예요. 그 광야 전체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또 열왕기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그의 명성이,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이름이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에게 멀리까지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후기로 돌아와요. 이 우시야 왕의 후기는요, 자연스럽게 스가랴 선지자의 죽음과 함께 시작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우시야 왕에게는 두 가지가 변화가 생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으면서 동시에 우시야 왕에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나이를 먹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리더십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제법 어른이 됐다는 얘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떠나자 자기는 어른이 됐어요. 벌써 컸습니다. 영향력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가 떠나는 시점에서 보니까 강대국이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융성하고 번영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요, 우시야 왕이 보니까 내가 손을 안 댄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손이 안 된 것이 없고요, 내 손을 대서 안 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용성하고 그렇게 형통하고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이것도 잘 되고 그것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자꾸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돈? 명예? 아니잖아요. 우리 만사가 형통하고 너무 잘 되면 한 가지를 잃어버려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거기에서 증명되는 건데요, 참으로 놀랍게 잘 되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잃는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우리 다 경험하는 것들이잖아요. 저도 저를 잃어버렸다 찾기도 하고 수시로 잃어버렸다 다시 찾기도 하는 삶을 살거든요. 인생은 목자나 성도나 인생은 다 연약한 존재로구나. 은혜를 한없이 받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도 잃어버려요. 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잃어버려요. 나는 본래부터 조상 태고 쪽부터 나는 특별한 가문으로 태어난 존재로 이해하고,
나를 착각하면서 내게 대적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고 싶어지고 그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치하해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얻으면 자기를 잃어버리더라. 참 묘하죠. 유리창이요. 유리창의 목적은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하며 밖과 안의 온도의 차이를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함이며 어떤 보호를 위해서 유리창을 만드는데요. 여기다 한쪽 면에다가 은을 더 칠하고 계속 은을 칠하고 보면 나중에 이 유리창은 거울로 바뀌어요. 유리라고 하는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분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화장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남편이요, 자기 아내 화장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 같아서 그렇대. 낮에는 딴 여자, 저녁에는 또 딴 여자. 생얼을 알고 화장한 거하고 다르대요. 이게 화장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게 하잖아요. 10대가 화장하면 치장이래요. 20대가 화장해야 비로소 화장이 된대요. 30대가 화장을 하면 분장을 하고 40대가 화장을 하면 변장을 하고 50대가 화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포장을 하고 60대, 70대가 화장을 하면요 환장을 한대요. 너무 화장을 짙하게 하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얼굴을 보고도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이 경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명예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자꾸 쌓이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이게 우시야 왕이 그랬대요.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손을 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느껴요. 내가 손 안 댄 것도 없지만 내가 대서 안 된 것도 없다. 이렇게 형통할 수 있나. 그런데요, 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사이트가 있으니 그게 바로 왜 내가 왕인데도 내가 유일하게 한 곳은 갈 수도 없고 한 가지 일은 할 수도 없는 그 고유한 내가 불가침의 영역이 하나 있다는 걸 찾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 금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잘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건 운명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잘 되는 건데, 하물며 내가 제사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제사도 받지 않겠나? 이런 상식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제사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전 같으면 스가랴 선지자가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들어갔는데 막는 사람도 없어요. 왜? 스가랴가 죽었거든. 그래서 딱 들어가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향로를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 그때 마침 왕의 이름과 똑같았던 대제사장 아사랴가 장정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옆에다 놓고 대제사장이 역대하 26장 18절에서 욕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우시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허용될 것이지 왕이 할 바 아니요. 왕께서는 이 성수에서 나가소서 외치자요. 일개 종교 지도자가 통합 지도자인 절대 군주인 우시야 왕을 나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향로를 붙들고 순식간에 분노와 혈기를 발휘하는 순간, 그 찬스, 그 순간, 그 틈, 네거티브 셔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율, 어두운 전율, 음성적 전율 쫙 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경험하죠? 사랑이 자극적일 때도 이 전율이 흐르고요. 분노와 혈기가 쫙 흐를 때도 이 전율이 흐르는데요. 이 전율이 많이 흐른 사람이 하나님의 데이터에 찍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 전율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이 틈을 이용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재앙을 인풋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같이 우시야 왕의 이마에 흰 반점이 탁 생기는 거예요. 야, 흰 반점이 생기면요, 참 묘하게도 바늘로 푹 찔러도 안 아파요. 불로 갖다가 찢어도요, 뜨겁지가 않아요. 왜? 신경이 죽었으니까. 나병은요, 정말 모든 그 삶에 신이 저주한 질병이라고 통할 만큼 그 정도로 신이 저주했다, 신이 폐기 처분했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남루하고 없어지고 부서지면 이 밖에 내놓고요, 동사무소에 스티커 갖다가 붙여요. 아, 그러면요, 환경청에서 차를 끌고 와서 이 폐기물을 담아가지고 가면 큰 이 폐기 거기에 가면 포크레인이 두드려 패고요, 더 납작하게 막 깨고요, 부수고요, 태울 것은 불로 갖다 태워버리고요, 또 녹일 건 다 녹여버리고요. 이러면서 그 나중에 형편은요, 어떻게 될지 예측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는 미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나병이라는 이 하얀 반점이 붙여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폐기합니다. 폐기합니다. 여기다 딱 붙이는 순간요, 아사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80명의 장정들이 이 왕을 쫓겨내는데요, 더 이상 이제 왕이 아니에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쫓겨나와서 결국은 성전은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고요, 왕궁에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의 자리도 앉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별궁으로 왕의 특별 예우를 해준 것인데 별궁으로 가서 나오지도 들어가기는 해야지. 아무튼 나오지도 못하게 구금되어서 감옥처럼 살아가서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곳이 별궁이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요, 갑작스럽게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철없는 철부지 10대도 안 되는 그 아이가 왕의 자리를 섭정을 하게 되면서 그 나라의 형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또, 아니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형통했는데, 요담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도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어린아이가 나라를 다스리니 그 형편은 어떻겠어요? 쫄딱망하고요, 자신은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폐기처분 당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문둥병으로 죽어서 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담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고 마는 불행한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엽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다,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양보할 수 없는 굵직한 진리 하나, 이것만큼은 전하고 싶다, 난 그걸 하나 전하고 싶어요.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됩니다. 청소년이죠. 경험도 부족하죠. 리더십도 없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 그가 정치를 했는데요, 너무 잘 된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거예요. 애굽 변방까지 나라가 땅을 확장하고 그 이름의 명성은 주변 근동에 다 퍼져서 위대한 왕 우시야를 노래하는 시대가 됐던 거예요. 청소년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렇게 잘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후기에는 나이를 먹어 어른이 됐고 경험이 생겼고 리더십이 생겼고 어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지도력이 생긴 그 이후에 우시야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개인이 질병에 걸리게 하고 가장 불행한 왕 중의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 아니, 너무너무 현격한 이 차이를 보면서 사람의 흥망성쇠가 도대체 사람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인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이 개가 짖어도 그 기차는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더뇨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초기에는 교회의 성장은 설교에 있다고 확신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가 부흥의 일원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설교 코칭을 하면서요, 요즘에는 제가 설교가 교회 성장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양심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 성장의 원인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최초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데뷔하는 날이 되는데요,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현장에 도시락 가지고 형님 대접하기 위해 갔다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모독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곳의 현장을 고발하고 싶어서 자기가 개입하겠다고 형들을 설득하고 왕을 설득해서 그 일에 참여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요, 그 47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요, 물맷돌을 던져서 미사일처럼 쏘아 그의 골리앗의 이마를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 다윗이야말로 전쟁의 인생을 살았거든요. 끝까지 전쟁 최고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전쟁에서 죽을 확률이 가장 높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전쟁에서 그렇게 생명싸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이 신학 하나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요, 이 신학을 가지고 시편을 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요, 툭하면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의 문장 한 장이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자기가 아버지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 아버지래요. 자기가 땅의 주인이고 절대 군주이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의 주인이래요.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 보고 자기의 왕이래요. 이게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신학이었어요.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한 구절이 다윗의 모든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내 학이 나름이지 이 인간학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자기 학이 나름인 거야. 그거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맞지도 않아요. 우리의 인간학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 또한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학이 나름이에요. 지귀염치가 맞고요,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 타개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윤택하게,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그것이 우리를 혁신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느낄 만큼 어떤 변혁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대단히 잘 되지도 못하고요, 참으로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은 맨날 자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자꾸 월급 봉투는 높아지고, 왜 진급해야 할 적기에 진급을 하고, 왜 땅은 넓어지고 재테크가 왜 성공하느냐고요. 이상합니다. 함부로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조심스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인간사, 인간의 화름, 이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신학이에요. 사람의 열정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인간학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결정된다. 이게 신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달렸다. 내가 내 열심에 의해서 달린 거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니더라는 거. 이 부분을 열어드리면서 우리는 신학을 갖자는 거예요. 인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성경의 골자예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학이 이렇게 시작되면요, 신학은 삶의 패턴으로 출현된다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생긴다. 인간학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 만들어지듯이 신학은 신학적 패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신학을 가진 사람은 삶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든 결정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믿음이 확실하면요,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하게 돼요. 삶의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이 패턴은 그저 내게 주어지는 가치 없는 데서 나오지 않고요, 신학적 구조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학이 분명하면 인간학적 패턴이 나오고 신학이 분명하면 신학적 패턴이 나오는데요, 신학을 가진 성도는요, 바로 기도를 통해 삶의 패턴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사실은 응답받고 싶거든 마음을 비워야 돼요. 기도 응답에 몰입하지 말고 기도 응답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려면 릴렉스, 풀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하나님은 노할 권리도 내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간도 내가 웨이트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노권, 하나님의 예수권, 하나님의 웨이트권을 인정해드릴 테니 내 마음 비울 테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기에 오늘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을 비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천사를 운영하시고 놀랍게도 응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초기에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초기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변질되고 말죠. 자기가 크고 어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진정한 삶의 한 줄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많은 회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루 종일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집에 가서 누워도 시원찮은 시간에 다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요. 내려가도 시원찮은데 산으로 등산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요? 기도하러. 육신의 중심이 아니에요. 몸이 좀 피곤해도 나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산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성전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어요. 성전의 정의. 그게 뭐예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야 그 시대 사람들을 공감시킬 수 있었어요. 성전은 제사하는 곳 맞잖아요. 실제 제사하는 곳이니까. 성전에 대한 정의를 제사하는 곳, 더 신학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이라고 정의하면 모든 사람을 공감시킬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아이콘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전반을 통해서 모델 하나만 소개하는데 기도의 모델, 주기도문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의 모델, 이거 이외에는 성도의 패턴을 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고요,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요, 온몸에 창이 질려지고 몸이 꼼짝달싹할 수 없을 고통과 신경통이 종합적으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을 그때 입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직 그는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적처럼 믿죠? 예수님을 믿으신다고요? 왜 우리는 부처님처럼 믿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모습이든 정말 신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로서 우리의 생활 패턴 하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요, 응답의 욕망을 버리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생활 패턴을 내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시아가 그때 성공했고요, 우시아가 그걸 버림으로써 그는 나라도 망하고 그는 자신의 개인의 건강도 망해서 가장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가요? 우리 MD 사역자들 선물 사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기도하는 것 보여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패턴 하나를 선명하게 보여줄 때 초창기부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대할까요?